유다서 주의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인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쓴 유다서의 목적이 뭐죠? 목적은 성도들이여 힘써 싸워라. 그렇죠. 예, 힘써 싸워라가 이 유다서의 목적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힘써 싸우나요? 무엇을 위해서? 예, 단번에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한마디 말하면 믿음이다죠. 믿음. 이 믿음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고 그랬죠. 뭐하고냐면 하나는 복음, 하나는 구원. 다른 데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과 단번에 주신 그 복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성도여 힘써 싸우라. 누구랑 싸우는 거죠? 누구랑? 예. 여기서는 어떻게 좀 3절에 표현하고 있냐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들어온 몇 사람. 이 사람들과 싸워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은 어떻게 판별되었죠? 어떤 자라고? 경건하지 않은 자, 불경건한 자라고 판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경건한 자로 나타나는 모습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것은 바꾼 자다, 그죠? 무엇으로 바꾼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 두 번째로는 부인하는 자다. 누구를 부인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주제와 주로 부인하는 자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힘써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결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증거를 들어서 딱 3개를 증거를 들어서 드러냅니다. 성경적인 증거를 들어서. 그 중에 오늘이 서 있는 자리가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이 그림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 이것을 이제 재앙 신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면서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구약 예언서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재앙을 자취했다. 화 다음에 바로 재앙이 나오죠. 예레미야 4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3절. 이사야 다음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화 있다 하고 난 다음에 멸망, 재앙, 멸망 이런 거다.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재앙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에서도 나오는데요. 계시록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팔 심판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심판, 재앙, 멸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 있을진저는 멸망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 보십시오. 오늘 보고 있는 본문 11절 바로 앞에 10절이 뭐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
죄 말씀드렸다 그죠? 죄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증거의 결론이 뭐였다고요? 이들은 멸망한다 하면서 두 번째 증거는 멸망에 대한 화 있을진저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경건한 자들, 가만히 들어오는 몇 사람이다. 그죠?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음에 무슨 접속사가 있냐면, 우리 한국 그 국어 한글판에는 번역판에는 없어요. 왜냐하면이라는 게 있어요. 호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으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 왜냐하면이 있어요. 너희는 멸망받을 거다. 이 사람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면서 무엇을 대고 있냐면 이유, 근거를 댑니다. 멸망받는 이유와 근거를 대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이들은 누구의 길로 걸어갔다? 가인의 길을 걸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발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고라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4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어떤 자입니까? 살인자예요. 아우를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왜냐면 가인의 행동은 악하고 아벨의 행동은 어떻다고요? 의롭다. 그러니까 이건 불리하다라는 거죠. 이건 선이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버전이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때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아벨이 드린 제물. 이 제물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에서? 예수와 연합한 자. 그래서 창세기 버전에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죠.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어떤 겁니까?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자신의 자기 의가 되는 거죠. 살인자. 불경건한 사람,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은 멸망받을 텐데 왜냐하면 그들은 가인의 길, 살인자의 길, 영적인 살인을 하는 자의 길을 걷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길이에요. 우리 민수기 강의 김영수 목사님이 하셨던 것에서 아주 자주 우리가 들었던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를 볼게요. 유다서와 같은 맥락에 있는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죠? 불의의 싹을 사랑한. 한마디 말하면 자기 유의,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죠? 발람의 길은 그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로 가볼까요? 민수기 22장 18, 19절. 김영수 목사님이 하셨던 강의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18, 19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거기까지 하면 되는데 19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더러운 재물을 탐하는 발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습. 근데 사도 베드로는 목사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근데 이 지금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그 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고라의 길입니다. 고라의 길. 민수기 1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라가 당을 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있죠. 근데 고라가 한 이야기 중에 틀린 게 있습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거 다 맞는 얘기잖아요. 성도니까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자들이 멸망받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왜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고라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6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뭐 했다고 그래요? 질투하며. 좋은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질투함으로 도전했어요. 권위. 고라의 이 그림을 유다가 갖고 온 것은 그때 교회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에 반역하는 모습인데 그 반역하는 모습이 뭐에 근거한 거냐면 질투, 도전 이거라는 얘기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멸망을 받을 터인데 너희는 왜 그러냐면 너희가 가인의 길을 걸었고 발람의 길을 걸었고 고라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인자고 너희 자기 유익, 자기 배만 불리는 자고 질투하고 도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살인, 자기 유익, 질투, 도전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저는 10계명 중에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생각이 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뭐 하지 말라 하죠?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 또 한 가지 뭐죠? 뭡니까? 간음하지 마. 네. 이렇게 11절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냐면 유다서 11절 맨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뭐 했대요? 멸망한다 그러죠. 멸망했다. 이 길로 걸었던 자들, 고라의 길을 맨 마지막으로 해서 사실상 전부 다죠. 멸망했다 이야기하는 게 땅이 벌어져가지고 3,000명이 죽잖아요. 그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이슬진자 앞에는 뭘로 끝났는데 앞 증거도 멸망했다라는 거 끝났는데 멸망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들이 했던 이 모습들은 여기 나와 있는 10계명에 있는 이 모습들이다. 그죠?
십계명에 간음하지마, 살인하지마, 도둑질하지마, 거짓 증거하지마.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돼 있는, 하나님을 알고 사람과의 관련돼 있는 모습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이게 율법과 뭐가 다른가요? 이런 퀘스천, 질문을 갖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율법과 뭐가 다른가? 율법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 질문을 가지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은 6개의 그림 언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그림적인 그 모습으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6가지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죠? 6가지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애찬의 암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초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걸 기탄 없이 너희와 먹으니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겁 없이 먹어됨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애찬이 뭘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뭘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죠? 거기에 암초, 위험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위험한 요소.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암초가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아주 위험한 요소, 배를 난파시키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2장 13절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아주 방탕한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방탕한 모습의 그림. 놀고 먹고 하는 방탕한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하면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다. 그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마치 출애굽 때에 황금소 사건을 연상시키잖아요. 그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 아까 지금 이 사람들을 세 가지 길을 따랐던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지금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 그림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 유다가 구약에 있는 그림들을 많이 갖고 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에스겔 34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나왔죠.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기만 먹는 목자라는 그림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자들은 화 있을진저, 멸망받을 것이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찾아봤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지금 어떤 그림이 그리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만 배부르는 목자와 그렇지 않은 목자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너희들은 그렇지 않은 목자의 모습을 해라. 너희들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목자장이신 예수다. 이 그림을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나누시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본문에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겠어요? 선한 목자 앞에 누군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냐면 바리새인이다 이거죠. 서기관이다 이거. 바리새인 서기관은 율법이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 요거 나중에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그때 가면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떤 거냐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물 없는 구름. 바람에 둥실둥실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림이 그려졌죠. 잠언 2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비 없는 구름. 여기 물 없는 그러니까 비 없는 구름이다. 그죠? 비 없는 구름 같다. 이스라엘은 뭐가 오면 농사를 못 지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곳입니다. 그죠? 지대가 높아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오직 비만 의존하는 거죠. 이른 비, 늦은 비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구름이 오긴 오는데 거기에 비가 없어요.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뭐가 없는 겁니까? 열매가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열매가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그림을 에베소서의 버전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가지 않게 하는 모습이다. 물 없는 구름을 어떻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근거한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훈의 풍조에 대한 거다. 그렇죠? 온갖 교훈의 풍조. 여기에 성도여 여기에 흔들리지 마라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은 very cheap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잘 되는 나,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성경에서 없는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거 하고 무조건 다 영적 대결 맞죠? 영적 전쟁 맞습니다. 근데 뭐 천사와 악마의 게임인 것처럼 그렇게 영적 대결로 끌고 가고 이런 것도 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온갖 교훈에 성도들이요, 바울은 이렇게 그런 온갖 교훈에 흔들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거친 물결이에요. 거친 물결. 거친 파도라는 거죠. 거친 물결. 이사야 57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평온함이 없는 자인데 이 앞에 지금 뭘로 수식하고 있냐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닷가 이렇게 자 가보시면 파도가 탁 치면 여기 흰 거품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모든 것은 자기 수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수치의 거품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걸 제가 빼먹고 넘어갔네요. 네 번째 게 이게 다섯 번째 건데 네 번째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네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꼭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 하고 있냐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서 던질 것이다 이렇게 한다 그죠? 그런데 이 앞에 그 부분이 있고 뿌리까지 뽑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에 대해서 뿌리를 뽑으신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잠언 2장 22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열매가 나빠서 뽑혀진 것. 또 뽑혀졌기 때문에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 그림이 동시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 번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 뽑힐 것이니.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뽑힐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 보고 하는 얘기죠? 이 본문이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12절에 뭐 누구? 바리새인. 7절에는 외식하는 자들. 15장 1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안에 서기관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싶었던 직업이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뽑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뽑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 모두를 생각을 끌고 오셔야 됩니다. 아까 그림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근데 이 별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간다고 그러네요.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떨어지는 별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계명성 그 사탄이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북극 지폐 산 위에 올라가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교만한 그 모습들인데 그들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흑암에 갇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네요. 이 그림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그림을 쭉 담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유다가 앞에는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그림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림 언어로. 문학적 묘사를 통해 성경에 있는 근거한 구절들을 갖고 와서 그림 언어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확장의 모습이다. 자기 사랑에 근거한. 마지막에 우리가 이사야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 두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대한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어떤 게 알고 있냐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라는 걸 알고 있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왜곡시키고 희석시키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 각 교회들은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지켜라. 그것을 위해 힘써 싸워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동전의 한 면이고요. 또 한쪽 면은 뭐냐면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똑같은 걸.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여 대신에 뭐라고 해놨죠? 외식하는 자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이들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구조, 신탁, 재앙신탁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오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15절 보시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16절.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27절 29절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면으로는 뭐 안 그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그리고 이들의 정성, 이들의 진심은
우리가 감히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랑 구별되느냐면 정치적인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정치권에 손 내밀고 있는 사두개인들과는 대조가 돼요. 이 사람들은 막 흠 있는 뭐 양 이런 거 다 바치고 막 이렇게 돈 갖고 성전에 쓰고 있죠. 이 사람들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선을 행하고 부자와 과부를 돌보고 다 했다. 근데 주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멸망받을 자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왔던 모든 그 계명, 사람과 관련해서 6계명부터 10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하고, 남의 이웃의 물건들을 탐하지 않고 그렇던 자들인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하냐면 이들 보고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받을 자들이다, 사망받을 자들이다, 사형 선고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바울의 고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로 가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이 지금 뭐라죠? 내가 열심을 내서 이 일을 했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뭐 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었고,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유다의 표현에 의하면 어느 길을 따라갔던 자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따라갔던 자들의 모습을 했다. 뭘? 열심히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인데. 예수님의 버전을 해석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이 율법은 결국 뭐냐면 자기의 예수가 없는 누구의 재물과 같아요? 가인의 재물과 같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그것으로 지킨 거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바울의 고백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래요? 할례파다. 뭐에 할례파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파. 육신의 할례, 그 율법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곧 마음의 할례파다. 할례가 뭐라고요? 김 목사님 자주 설명하셨잖아요. 할례가 뭐예요? 나에게 생명 없음을 고백하는 것, 나에게 가능성이 없는 것, 나에게 씨가 없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할례잖아요. 그거 고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를 세번역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요한복음의 버전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 이거 다 쓰레기로 여긴데, 그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기 부인이잖아요. 십자가. 내가 이거 다 쓰레기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로마서 13장 8에서 14절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8에서 14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의 버전에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바울의 얘기는 지금 이거 결국은 뭐? 서로 사랑해라. 근데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것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 됩니까? 사랑이 돼요? 사랑 안 됩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보고 밥 사준다고 하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 못해요. 내 실력으로. 내 실력으로 사랑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라. 나는 도대체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흉내만 내고 저 사람 사랑 안 하는데 하면서 평가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바울이 뭐예요? 너희는 사랑할 수 없는 자잖아.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없는 자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십자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주님 제가 이 존재입니다. 나띵입니다.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사랑할 수 없는 자네요로 고백하면서 그러니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세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 바울이 그거 옷 입으라고 하시네요. 예수님의 말씀 한 분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계속 나왔었죠. 뭐 있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은 그 외식 아니에요.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외식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 외식은 뭐예요? 예수가 빠지면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왜냐하면 알맹이가 없으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 결론을 쭉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11조의 얘기, 성전의 얘기 이런 얘기 쭉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24장 1절부터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다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너희가 잘 모르겠니?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뭐가요? 성전이. 뭐가 무너진답니까? 성전! 너희가 의로 삼고 있는 너희가 지킬 수 있다고 너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전 내가 반드시 무너뜨릴 거다. 어떻게? 그냥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내가 이거 무너뜨리고 성전된 나와 연합하는 자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대항,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이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거는 더 어쩌면 쉬울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불경건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가인의 모습, 우리 안에 발람의 모습, 우리 안에 고라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사야가 얘기하는 계명성화하는 그 모습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잖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 성전, 너희에 있는 그 성전, 너희가 의로 삼고 있는 거, 너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그거, 자아라는 거, 그거 깨뜨리지 마. 너희의 환경으로, 너희 인간관계로, 너희의 어떤 상황으로 흔들어서 내가 이거 다 깨뜨려 주마.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옷 입으면 뭐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되면 뭐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자가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그 예수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고라의 모습, 발람의 모습, 가인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탄코 우리로서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빈 무덤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나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